오늘 2월 23일 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인데 오늘은 페이지가 4페이지에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도착을 하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그 지중해 해안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 그 총독부가 있었던 그곳과는 다른 곳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뒤에 하단 부분에 설명해 있는 것처럼 헤르몬산 남쪽에 위치한 도시, 그러니까 헤르몬산과 거기서 흘러내려온 물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요단강을 만들고 그다음에 사해까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언저리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 해안 쪽에 있는 가이사랴와는 달라요. 여기는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판이라는 그 신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바친 도시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으리으리한 또 굉장한 그 건축물들이 있고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 화려한 도시 가운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부분과 생각을 해보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의 어떤 그런 논쟁과 또 그런 대적과 그 불신앙을 피해서 제자들과 갔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도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십니다. 굳이 이 지역을 좀 명확히 하는 것은 그 지역이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이며 굉장히 화려한 도시이고 뭔가 그 건물들에 압도될 수 있는 분위기라는 사실이 지금 전제되어 있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면 딱 이런 상황이죠. 우리가 신앙으로 또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접하는 것은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화려한 건물들도 있고 문명과 문화와 또 그들이 요구하는 어떤 세상적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4절.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의 호의적인 이해, 괜찮습니다. 그러나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사단의 수장으로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으로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가절하하죠. 지금 세상은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굉장히 화려하고 세상적 메시지들로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고 있고 이것이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에게 무엇이 되느냐,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고 도전하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큐티 세미나 할 때 많은 비유를 들었습니다. 시골의 어떤 작은 학교예요. 그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선생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최고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과 함께 도시 한복판으로 나온 겁니다. 서울로 상경해서 서울 구경 왔는데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는 정말 우리에게는 최고였던 선생님이 갑자기 이 화려한 서울의 그 도심 중심지에 한복판에 같이 서 있다 보니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자, 그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시요, 크리스토스인데요. 이건 히브리어의 그 마시아흐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아흐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표현한 겁니다.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무엇을 얘기할까요?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마시아의 이제 헬라어적 표현이 크리스토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죠. 자, 이 고백이 어느 배경에서 나왔는지가 오늘 우리가 일단 주목해야 하는 한 부분입니다. 장소를 아주 명확하게 했죠. 빌립보 가이사랴. 그리고 오늘 해설도 그 부분을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르몬산 남쪽에 위치한 도시로
구약 시대에는 이곳을 바알가시라고 불렀고 분봉왕 헤롯 빌립은 이곳을 수도로 삼았다. 완전히 그리고 바친 거예요. 굉장히 화려한 도시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나온 겁니다. 자, 이 장면을 한 군데 이렇게 좀 잠깐 저희가 기억해 두고 있고요. 이제 다른 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한번 보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로스라는 겁니다. 페트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돌멩이입니다. 큰 바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돌멩이예요. 이게 남성형 명사거든요. 근데 여성형 명사로 갈 때는 페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트로스는 돌멩이고요. 여성형 명사로 쓸 때는 페트라인데 그때가 이제 바위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남성이잖아요. 그런 관련해서 이제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물론 얘기하셨겠지만 남성형 명사는 페트로스, 돌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바라는 거 아시죠? 그 케파라고 하는데 케파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아람어 표현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케파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성형 명사를 사용해서 이제 돌멩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의도는 반석이에요. 자, 그럼 이때야 비로소 베드로라고 처음 불렀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계속 불러왔던 흔적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베드로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이미 부르실 때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지금에서야 드러내시는 것일 뿐, 베드로라는 호칭은 지속적으로 이전부터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자, 베드로라라고 했죠. 너 돌멩이야, 반석이야 라고 할 때는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은 아닙니다. 흔한 이름이 아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베드로에게 붙여주실 때는 주님께서 의도가 있으셨죠. 이걸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분명히 던져주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이 반석 위에, 너 이름대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이 교회가요, 건물을 세우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의미일까요? 에클레시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구약에 있는 단어를 이제 신약 성경으로 바꿀 때 그걸 뭐라고 그랬죠? 70인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어떤 단어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로 바꿨나라고 보니까 카할이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로 바꿔요. 헬라어로요. 구약의 카할은 뭐냐면 1차적으로 회중,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회중, 공동체. 근데 이 회중과 공동체는 구약에서 반드시 무엇과 연관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 에클레시아는 헬라어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가 구약의 히브리어로 이제 번역이 될 때 그 번역된 히브리어가 카할이라는데 카할이 회중과 공동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대부분 사용됩니다. 결국 지금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실까요? 이런 어떤 큰 건물이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고요. 항상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어요? 공동체를 생각하셨어요. 공동체. 회중, 공동체를 생각하셨다고요. 그러면서 그것과 연관된 구약에선 이스라엘인데 내가 회중, 공동체를 세우겠다라고 할 때 또 다른 이미지가 분명히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신약 시대를 이끌어갈 참된 이스라엘.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다면 내가 이 신약 시대에 새로운 이 메시아 시대에 새롭게 열린 이 시대에 이제 참된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을 그 공동체를 세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제는 참된 이스라엘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내가 이 공동체를 세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12제자를 중심으로 12제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대체하는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려는 계획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세운다라는 것은 오이코도메오라는 거예요. 세운다, 오이코도메오라는 이 세운다라는 것은 결국 구약에서 언제 세운다라는 이 단어가 쓰이냐면요. 구약에서 마침 이스라엘을 집으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을 흔히 집으로 비유해서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집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운다라는 할 때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을 세워나가셨던 하나님, 지금 이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계시냐면 그 교회 공동체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직접 세워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중심적 공동체입니다. 예수 중심적 공동체예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볼까요? 이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진다? 예수 중심적으로 세워진다. 예수가 세우신다. 오이코도메오.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집을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져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긴밀한 관계와 조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는 무엇으로요?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세울 때 돈도 필요하죠, 때로는. 그리고 많은 맨파워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누가 세우세요? 지금 보세요. 12명이 초라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귀신의 왕이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라는 어떤 그 상황.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그런 어떤 세상의 그런 화려함의 그 중심 속에 지금 초라하게 있는 12명과 예수님. 근데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그 세상의 어떤 그 강력함을 깨고 나올 새로운 이스라엘이 누구로? 예수로 인하여 세워진다는 것. 참된 이스라엘이요. 돈으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어떤 맨파워로도 불가능한 예수가 직접 세워나가신다는 것.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워나가실 때 기초가 있습니다. 자, 18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그리고 가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정 공동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그 공동체 또 크리스천 기업가로서 이 사업을 이 비즈니스를 정말 그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하여 그 비즈니스를 또 세워나갈 때 항상 반석이 있습니다. 기초가 있어요. 파운데이션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면에서는 자본금이 파운데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어떤 사람이 그 비즈니스의 어떤 주춧돌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함이나 어떤 재정적인 풍성함이나 탄탄한 어떠한 그 자본금이 그것의 파운데이션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뭐예요? 반석 위에 아까 이제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뭐가 반석이 될 수가 있나요? 무엇이 이 탄탄한 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세워나가시는데 어떠한 기초에 세우신다고요?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결국 이 공동체의 가장 중심의 근간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자본금으로 어떠한 재정적인 풍성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구약시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롭게 이제 참된 이스라엘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공동체와 회중으로 형성될 때에 정말 우리가 공동체의 터전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명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고 보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아무것도 아닌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을 통하여 그 터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그 여인의 피의 근원을 마르는 그 피의 근원이 마르는 놀라운 기적을 그의 믿음에 근거하여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일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세워나가실까요? 예, 우리의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의 근거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을 어떻게 세워나가실까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어떻게 세워나가실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실까요? 아이들에게 정말 그 양질의 교육을 막 쏟아 부으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리더로 세워질까요? 여러분들 그런 강박 때문에 신앙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생활 지금 적당히 해라. 나중에 네가 세상에서 크게 되면 그때 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이미 늦어버려요. 많은 우리가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럴 거면 세상 다 그런 식으로 살 거면 왜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고 왜 십자가가 필요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나의 사업, 직장, 교회 공동을 채우는 근간이 뭐라고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돈으로도 될 것 같고 아이들에게 쏟아붓는 교육과 그런 어떤 모든 인프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오직 하나, 신앙 고백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받아내시는 하나의 대답이 뭘까요? 내가 중심으로 살았던 나의 삶이었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정말 내가 내 가치대로 살았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나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받아내시는 주님의 이야기는 뭘까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기고만장하고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의 판단과 결정이 최고라고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받아내시는 그 한마디는 뭘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결국 우리가 무엇인가를 세워나갑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사업을 세워나가고 직장 가운데 또 자녀를 이 세상 가운데 세워나갈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정말 이 세상, 화려한 세상 앞에 우리 자녀들을 온전한 제자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정말 필요한 게 전쟁의 전술이나 전략입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기였습니까? 아니면 돈이었습니까? 그에 합당한 지식이었습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냥 단순한 노동에 그냥 매여 살던 자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의 철기 문명을 이깁니까? 그들의 온전한 신앙 고백. 언약 백성이라는 그래서 무엇을 받게 했어요? 할례를 받게 했잖아요. 할례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온전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다시금 정립되었을 것이고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우선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거. 너희는 이 비즈니스를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너는 자녀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가 좀 힘들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다. 아니에요. 그 모든 더 깊은 근본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이 고백 가운데 이것을 터전 삼아 반석 삼아 뭐를? 교회를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펼쳐진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그 화려한 그 세상의 그 메시지 앞에서도 당당하게 우리 안에 중심에서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고백을 한 베드로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21절 동그라미 치시죠. 비로소 무엇을요?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오픈하신 거예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누구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근데 그들이 결국 무엇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의 죽음은 그 대적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은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목적 성취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죽음을 통해서만 무엇이 있고요? 부활이 있어요. 결국 죽음은 부활의 서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광의 수단이고요. 결국 소망이 될 거예요. 비로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십자가는 예수의 제자들을 처음 만날 때부터 주어진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가면 그 기적과 가르치심을 받고 어느 순간에서야 깨달아지는 건데 실은 이들은 그때도 깨닫지 못하죠. 이 죽음의 의미, 부활의 서곡이고 영광의 수단이며 소망인 것을 몰라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항변하다는 말은 그래도 많이 원래 뜻에 부합하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 정확한 의미는 꾸짖다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어떤 예수의 제자로서의 그 권리 측면에서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겠죠. 내가 죽는다? 우리의 스승이 죽는다? 그의 제자로서의 어떤 권리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인간의 관점으로서는 이것이 절대로 무익한 일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2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는 정말 그의 고백을 통하여 그 고백을 그 반석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새로운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통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우리가 이미 봤는데 세 번째 시험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라고 그 시험 장면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때 사탄에게 했던 명령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그 메시지가 누구에게 가요? 베드로에게 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헬라어로 걸림돌이라는 표현입니다. 걸림돌. 자, 아까 베드로가 어떤 뜻이라고요? 남성형 명사로서 돌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반석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이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뭐가 됐어요? 갑자기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다른 인물이 아니에요. 같은 인물이고요. 같은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차이에 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자, 23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그 메시아의 길을 가로막는 자가 갑자기 베드로가 돼버리죠. 걸림돌이 됐습니다. 거기에 지금 딱 구분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기준이 된다? 두 번째입니다. 생각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일,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반석으로서의 정말 그 선한 모습이 드러나지만 사람의 일과 사람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에 변하는 순간 그것은 메시아 사역의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먼저 바꾸시는 것이 뭘까요?
상황 먼저 바꾸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가만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어버리면요, 우리의 생각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공급을 하질 않아요. 특별히 제한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깨닫고 생각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모들은 그 이후에 무엇인가를 공급하고 제한을 풀어버려요. 결국 지금 베드로가 어떤 면에서는 반석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걸림돌이 됩니다. 결국 어디의 차이?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보세요. 주기도문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이 바뀌는 게 신앙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늘에서의 일이 나의 일로 임하는 것. 신앙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와 내 인생에 임하는 것이지, 나의 마음대로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마음대로 다 바뀐다라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앞으로 다시금 돌아가시죠. 이것이 잘 연관됩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들, 이것이 딱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이런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결국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마태복음에 있잖아. 7장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열리고 찾고 다 될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아닌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계속 의문점에 빠지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가? 자, 근데 오늘 19절의 내용은요, 동사 밑줄 쳐놓으시죠? 매일 것이요 풀리리라. 이렇게 한번 밑줄 꺼놓으시죠. 매일 것이요 풀리리라 하는데 양용희 교수님이 이 동사의 시제를 분석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미래 완료형 시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겁니다. 미래 완료형 시제야. 독특함이에요. 자, 미래 완료형 시제인데 이게 왜 독특하냐면 매면 매일 것이다. 근데 미래 완료형 시제가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됐나라고 봤더니 18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장 18절. 우리가 맨 마지막 날짜에 보면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결국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다? 베드로로 대표된 12제자의 고백이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듯한 이 19절이 18장 18절에 가면 제자들에게 주어지거든요. 결국 베드로가 대표하여 나왔던 고백은 12제자의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결국 이 반석으로서의 기능은 개인의 성품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12제자들의 대표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결국 반석으로서의 기능은 뭐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공유하고 있었을 그 12제자들이 모두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21장 14절에도 그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어디에요?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자, 기초석이 있어요. 반석이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12사도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인 이 교회, 새로운 예루살렘의 기초임을 계속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대표한 것이지 베드로만의 고백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메고 푸는 권위가 18장 18절에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겁니다. 자, 근데 이 동일한 이 권위가 미래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는데 18장 18절에 동일하게 미래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양용희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결국 하늘에서의 결정이 베드로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든지 결정하는 대로 12사도들이 결정하는 대로 하늘에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 완료형 시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베드로의 결정은 그리고 이 12사도들의 결정은 이미 하늘에서 내려진 결정, 이미 하늘에서 수립된 결정, 그 계획이 전달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그리고 반영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풀면 여기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결국 풀어야 되고 너희가 결정대로 하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내려진 그러한 정말 그 거룩한 결정들이 너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고 반영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권세와 권위죠.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미 내려진 결정이 여러분들의 사업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고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마음대로 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 내가 상상할 수 없던 나의 그 고백이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터져나오고 우리의 자녀가 환상을 보며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환상과 그 가치를 붙잡고 이제는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고 오늘 얘기한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제자요,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공동체가 세워지는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계 속에 예수님께서 세워나가세요. 그런데 그 가장 근간을 이루는 그 반석, 돈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도 아니고 맨파워도 아니고 어떤 아이디어도 아니에요. 결국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으로부터만 그 공동체는 단단하게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오늘 두 번째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가 매면, 우리가 풀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수용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오히려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것, 이미 내려진 것, 이미 디자인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언행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데몬스트레이션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영되는 거예요. 리플렉트 되는 거예요. 온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좌지우지한다라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요. 어떤 권세인가요? 그 하늘나라의 그 귀한 것들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늘의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결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색깔 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러한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또 다른 우리의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귀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결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자녀와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입니다. 받쳐진 도시이고요.
판이라는 그 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에 그 화려함 속에 그 어떤 그 위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많이 봐줘서 선지자라고 하고요. 귀신의 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폄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세워질까요? 정말 이 세상의 문명 가운데 이 기독교,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지금 21세기 정말 이 만몬신이 이 세력을 떨치고 있는, 돈이면 다 되고 세상의 권력으로 다 된다는 이 세상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들을 압도할 만한 돈인가요? 그들을 압도할 만한 세상 권력인가요? 세상의 인류로서 그들을 압도하고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한 메시지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 이 반석 위에, 그 고백 속에 교회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워 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온전한 신앙 고백에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또 좌지우지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디자인하시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의 결정 속에, 우리의 판단 속에,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속에 온전히 드러나는, 반영되는, 데몬스트레이션 되는 정말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이제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9시 예배 때는 각 종족 또 나라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특별히 이제 22차 항암 이제 진행되고 이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또 하나님 모든 부작용 지켜주시고, 또 우리 남동생 그 항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치유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미셸 집사님 어제 검사 마쳤는데 결과 내일 나옵니다. 하는 좋은 결과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형님은 3월 4일부터 이제 항암 12번 진행이 됩니다. 2주에 한 번씩 6개월 동안 긴 여정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또 주님은 더욱더 깊이, 더 깊이 만나고 온전히 회복되는, 새로워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직장과 사업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놓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직장과 사업과 또 가정 공동체, 정말 그 공동체의 온전함과 세워짐은 그 하나님과 어떤 재정의 풍성함도 아니요, 또 어떤 맨파워도 아니요, 어떤 전략과 전술도 아닌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늘 던지신 질문처럼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 또 우리 자녀들의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 그곳에 세워나가시는 그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새로운 회중들,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공동체가 날마다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정말 귀한 영광스러운 삶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판단과 결정 속에, 또 우리의 생각과 사고 속에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정말 그 거룩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